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과 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왕국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왕국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해 봤죠. 성경 전체를 한번 뭐 짧지만 어떤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하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냐? 그리고 지난주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그런 이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든 건 뭐냐면 지난 이제 11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좀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우리 변호사님 가정을 만나서 엘림전과 이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작년 11월 첫째 주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하우스를 이제 맡아서 한 게 12월 달 졸지에 제가 요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 숙박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앞서 가시면서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봐도 우리가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죠.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에덴의 회복, 하나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반응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뭐냐? 어느 그 책에서 읽은 문구인데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믿음이 뭐냐? 확신, 지식, 무엇을 아는 것,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래야지 순종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그것도 기도이기도 해요.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다시 배우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들어 있는 거죠.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오늘은 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하는 건 다음 주부터 할게요. 오늘은 좀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갖고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 안에 지금 주기도문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게 우리가 이제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귀한 가르침, 보석과 같은 가르침,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산상설교,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구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4장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걸 그대로 손에다 끼워 놓으시고 9장 35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자, 9장 3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게 똑같죠? 4장 23절, 9장 35절이 똑같죠? 헬라어로 봐도 단어가 똑같습니다. 배열도 똑같고 쓰인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선포하시는 거, 설교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티칭, 가르친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거죠. 두 번째는 선포하신 거죠. 선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치신 거죠. 힐링. 예.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9장 3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역,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가 거의 구분되지 않아요. 이게 가르침인지 이게 선포인지 거의 구분되지 않는데 어떻든 그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9장은 뭡니까? 쭉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치유 사건, 고치시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본질이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 힐링하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삼위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셨을까? 긴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설교의 이 산상수훈의 본질은 핵심이 뭘까요? 4장 23절, 9장 3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천국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천국이라고 하는지 얘기 드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뭘 썼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같은 얘기라는 거죠. 하늘나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그 천국이다.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그렇죠?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얘기한 거죠. 예.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교하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죠.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이 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산에서? 이 구약하고 여러분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어디서 받았나요? 예, 신의 산에서 받았죠. 신의 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예, 그게 이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언약이죠, 언약. 예.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어디서 설교하세요? 산에서요, 산에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 이게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른 새로운 산에서 그 산에 성지 순례 가면 그걸 팔복산이라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 설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를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산상설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새로운 언약. 그걸 뭐라고 해요? 새 언약. 예. 구약은 옛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란 말이 그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 옛날 언약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모세의 율법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끝내버리고 폐하고 폐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너희의 의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의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쭉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 것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고, 38절에 보면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오른밤을 치며 왼밤 또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중요해요. 그게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이라서 속옷은 안 입어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겉옷이 그 이불과 같은 거라서 밤에 그 겉옷으로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보다 겉옷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속옷도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더 중요해요. 근데 잘 보세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그러면서 48절, 5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해라. 너희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 그 구약 옛 언약을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해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금식.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재물.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 왕국, 천국 복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산상수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신다. 근데 그 앞에 6장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사실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에 굉장히 애쓰고 힘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뭘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6장을 좀 읽어보면요.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구제도 어떻게 해요? 구제도 은밀하게 해라. 구자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그 다음에 기도는요. 기도도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드러내지 말고. 또 16절 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해요? 은밀하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고. 근데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놓고 얘기했잖아요. 금식. 내가 금식한다는 걸 티를 내고 내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는지를 티를 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께.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건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똑같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그 아버지가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얘기할 때.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6장 5절.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6장 9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앞에 서론을 좀 얘기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서론. 6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하셨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 유대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죠. 외식하는 기도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큰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이만큼 기도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 있죠.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요? 그래야지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극정성을 드리는 거죠. 지극정성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모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그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가 은밀하게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 왜? 그분이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계속 구해야지 하나님이 그제서야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네, 우리 저희 딸 중에 누가 생각나는데 저희 환희가 우리 저희 환희의 특징은 엄마 아빠가 들어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에 그 토끼 모자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토끼 모자를 받은 이유는 한 달 가까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와서 했던 말 또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야지 관심을 가져주고 너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너가 정말로 네 마음에 그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구나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셔서 그제서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버지. 근데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 앞에 하나 단어가 더 붙죠. 하늘 아버지시죠. 하늘 아버지. 자, 계속 얘기해 드렸죠. 여기서 하늘은 이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에는 어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신다고요? 아버지로 오신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면서 매우 친절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삶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죠. 무섭고 불편하고 어렵고 대화하기도 껄끄러운 그런 분이 아니라 가까이 가기 너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먼저 저는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얘기하겠지만 잘 보세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부른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을 얼마나 드리느냐, 네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 밤새면서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네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열정을 쏟느냐, 그게 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렇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깨어진, 그 망가진, 무너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일하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우리의 필요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하나님 너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우리가 마셔야 되고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이런 연약한 인간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먼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근데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걸 믿을 수 없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필요와 문제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자꾸 그런 것이 정말 무슨 마치 기도인 것처럼 자꾸 가르치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그건 저 멀리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 멀리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엇인가 저 너머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지, 저 멀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그걸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체적인 건 다음 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주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